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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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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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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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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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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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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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제정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부르사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분주한 일상과 분주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는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없는 고독과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당하는 핍박과 비웃음에 때론 지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사망 권세의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또다시 저희들은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소망을 얻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모두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식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친교를 위하여, 주일학교 교육을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십니다.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오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 잘 들리세요? 볼륨이 조금 평소하고 다른 것 같아서. 길에 차들이 너무나 한산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월요일날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가시구나. 저희 동네 보니까 길이 차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주차장에도 차가 없고.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트리니티 선데이.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교회력을 만들어 지키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순절, 성령 강림절, 부활절, 강림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달력입니다. 이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했겠죠.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력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살 때 저는 좀 세대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음력 있죠. 음력. 부모님 생일은 꼭 음력이에요. 음력. 근데 어느샌가 저희 어머니는 나 음력 안 한다, 나는 양력을 할 거다 하셔가지고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그냥 바꾸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왜 음력을 왜 만들어요? 농사 잘 지으라고, 그렇죠?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음력을 만들어서 활용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력, 교회 달력을 만들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한 것이죠. 우리 사람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건강한 몸을 위해서 골고루 먹으라고 부모님들이 말을 하지만 아이들은 안 듣죠. 하지만 어느샌가 맛이 없더라도 균형 잡힌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죠. 기독교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자들이 막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축복만을 막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 막 강조하다 보면은 어느새 신앙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은 어느샌가 부작용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이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력을 만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은 우리 신앙의 참맛을 알게 하고 믿음이 깊어지도록 돕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매주 삼위일체 주일은 안 되겠지만 1년에 한 번은 성령 강림절 둘째 주, 성령 강림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로 세계교회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란 말, 찬송가 가사에도 오늘 불렀던 찬송에도 성삼일체 나오잖아요. 삼일체란 말로 있죠.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쓰는 말이고 어렴풋하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꼭 한결같이 하는 말,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신약 어디를 살펴봐도, 성경을 열심히 통독을 다 해봐도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런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없는 이런 말을 왜 교회는 만들었을까?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왜 그럴까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만은 지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자, 성경이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새겨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계시 그 단어입니다. reveal, 드러낸다,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냅니다. 사실 그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책에 불과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행적과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에 써 있죠. 자, 종이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기억이 흐릿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의 성취이지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종말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모두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지금 당장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가 있겠죠. 0. 몇 %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경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 등장하니까 삼위일체 신학의 그 기초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죠.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이런 권고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시끄러운 교회죠. 갈등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그래서 싸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이 성도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인 것입니다. 자, 요즘은 덜한데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시고 또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요즘에는 좀 변형되어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 대답하죠. 그러면 그 예로 끝나면 좋은데 더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구원받았냐?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체적인 고백을 요구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구원받았는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답하는 사람이나 모두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모른다, 이것입니다. 잘 몰라요.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남의 고난에 대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권면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말하죠. 물론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주 가볍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 고난이 닥치면, 나의 아픔이 생기고 내가 병원에 있고 나의 가족이 죽고 여러 가지 아픔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죠.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기쁨이 없어지고 온전하지 못하고 서로 위로는커녕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냐 하면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그 아픔과 고독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려 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상처 주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뱉는 말 때문에 죽습니다. 자, 그럴 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권고했던 것입니다. 11절 끝에서 그리고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하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인사의 방식이겠죠. 그런데 13절을 잘 봐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문장 아닙니까?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에서 목회자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기준으로 축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구절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온 교회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 13절 내용 중에서 세 개로 나눠서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성육신 사랑이라고 하죠. 성육신 사랑, 인카네이션.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육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래서 성육신 사랑, 뭐 화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성육신 사랑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바로 구원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마치 지렛대에서 막 누르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 자판기에 믿음이라는 동전을 넣어야 구원이라는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빼놓고 은혜라는 말을 넣어도 똑같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연세 많으신 분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해프닝, 벌써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냐? 사도 바울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그런 행위들은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가장 큰 복이죠. 이 사랑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축복합니다. 교통하심. 사귐이란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귐, 친교. 우리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친교 나누잖아요.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영적으로 소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에 불과합니다. 그 옛날에 쓴 고전 그냥 책입니다. 리터러처죠. 그냥 성령과의 친교, 이 코이노니아, 바로 성령 충만이 있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사와 축복이 삼위일체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구절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은혜와 사랑과 사귐,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활동하고 성령의 교통, 성령의 친교, 코이노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교회라는 그 텃밭에 모종처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종이 자라고
꽃 피울지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조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기독교 사상가와 신학자들이 자라났고 또 자라났습니다. 이 삼일체 교리를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켜서 저도 삼일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리가 나온 이유는 가만히 나온 게 아니라 이단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왜 입고 다녀요? 왜 입고 다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추우니까 입는 것이죠. 날씨가 너무나 포근하고 안 입으면 옷을 왜 입습니까? 뭐 신분과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부끄럼도 없이 한다면 옷을 왜 입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는 이유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공격받아서 공격에 방어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호 본능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삼일체 교리의 모종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결국엔 교회를 지켜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들은 자칫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 분 많이 만났어요. 신학 필요 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거추장스럽고 복잡하게 보이니까 안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니까 의학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는 것이죠. 인생을 모르고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사람으로 존재하는 한 사람은 아픕니다. 아플 수 있죠. 그리고 치료받기 원한다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늘 건강하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신 분 있어요? 약 한 번도 먹지 않으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누구나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한 교만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은 아플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플 때를 대비해서 교회는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외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도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정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받으라고 온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상식 아닙니까? 교회 상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썬데이 얘기하는데 이 삼일체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학교 교수로서 여러분들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으로서 이렇게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한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하니까 사장이 되고 집에 오니까 아빠가 되고 교회 오니까 집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 명이잖아요. 셋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잖아요. 자, 이것이 삼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은 것일까요? 저 옛날에 교회 전사님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죠. 전혀 엉뚱한 얘기죠. 이런 설명은 전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한 사람은 직장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한 인격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이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다중의 인격을 가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그 인격이란 말을 위격이라는 말로 씁니다. 인격이라는 말을 쓰지만 위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삼위라는 말을 쓰잖아요. 삼위. 자, 다른 말로 부르는데 그 위격이라는 말이 3이니까 벌써 3개니까 동일하지 않고 구별되는 것이죠. 3개니까 3개로 구별되는 것이죠. 성자 예수의 위격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각각 구별되는 것입니다. 3개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서, 마태복음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죠. 서로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가 위격이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격이 다르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삼위니까 위격이 다르다는데 본질은 같다, 본질은 동일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본질이 동일하면서 위격이 구별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물 봐라, 물 리퀴드, 액체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돼서 가스가 되니까, 그리고 얼으면 아이스,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다른 것이냐? 아니죠.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위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에서 또 교회에서 말하는 이 위격이 다른데 본질이 동일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의존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의존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잖아요. 다스리시잖아요. 또 완성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홀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역사 예수님, 실제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혼자 단독으로 하신 게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의존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이런 존재를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위격이 셋으로 구별되지만 동일한 본질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은 그래서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신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신비다. 존재 신비, 신비란 단어를 붙이니까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비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성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뛰어넘는다, 이런 말입니다. 허상이 아니죠. 세상은 사실은 온통 신비로 가득 차 있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바라볼 때 하나의 팩트 사실로 보지만 100% 모든 부모들은 그 아이를 볼 때 신비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조그마한 곳에 눈, 코, 입 다 있고, 신비롭지 않아요? 길가에 꽃이 필 때, 해를 바라볼 때, 구름을 바라볼 때 다 신비입니다. 모든 게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런 피조물들은 다 신비입니다. 신비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광대하시고 크십니까? 그러니 신비라고밖에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드러나 주실 때 잠깐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자취를 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교차하는 시간, 그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교차하는 공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신비롭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삼위일체의 모종을 교회라는 밭에 제가 심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모종을 출발점으로 해서 교회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정식화했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잖아요. 괜합니까 이거?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정식화한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 4세기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종교회의에서 더 정식화되어서 삼위일체 교리가 발전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삼위일체 교리를, 삼위일체 신학을 만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진 이유는 무언가 교회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공격했죠? 그 질문의 첫 단추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만난 적이 없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예, 똑같이 사람이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했습니다.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픈 척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아플 수 있어? 하나님은 아프지 않아. 아픈 척했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했던 사람들을 이단으로 배격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평생을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봤어요. 많은 기적들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걸 봤어요. 이 많은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사람들은 무엇으로 결론을 내렸냐 하면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장장 300~400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300~400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낸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구나.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어릴 때 그 봤던 만화였어요. 아수라 백작이 했나 아무튼 그랬어요. 마징가지 나오는 일본 만화잖아요. 반쪽은 남자고 반쪽은 여자인 뭐 이런 있었는데, 반쪽은 사람이고 반쪽은 하나님인 그런 분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이고 온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다 현존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못자국 난 손을 만졌어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이성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저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인 것이죠. 우리는 시간과 이성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이언스를 좀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 엄청 커요. 가도 끝이 없어요. 걸어가시면. 그런데 이 지구보다 태양을 볼 때 태양이 엄청 커요. 그죠? 태양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이 우리 은하계에 비하면 정말 작아요. 근데 이 은하계가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온 우주를 떠올리면 어지러워요. 어지럽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겠죠. 상상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어지럽습니다. 너무나 커서.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100년 좀 더 살잖아요. 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 더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뭐 1000년, 만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이란 말은. 다만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이해, 삼위일체의 신앙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겨진 이 모종에 겸손하게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축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삼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공격하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인생의 한계를 인해서 고독과 또 상처로 인해서 형제자매들에게 아픔을 줬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드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늘 주님의 그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좀 책망치 마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 하겠습니다. 예,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침부터 수고할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수고고 허사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처음 것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비춰주시사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삼일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3번 보십시오. 3번을 보시면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미국 교회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문을 닫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 그리고 불을 가능한 다 끄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4번 보시면 6월 첫째 주부터 성경 큐티반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하는데 시간 조정은 뭐 일단 모인 다음에 하고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5일부터 이번 주 아니고 그 다음 주 6월 5일부터 오전 10시에 하는데 썬데이 스쿨룸에서 합니다. 지금 성경 큐티반의 교재는 지금 매일 성경으로 할 계획이니까 일단 만나서 서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미랄 봉사 있죠? 맞죠? 예. 6번입니다. 우리 이미경 집사님께서 한국에 지금 가셨는데 아버님께서 23일 날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을 밤에 주셨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전화나 혹시 카톡으로라도 그런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사귐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